조선 23대 왕인 순조 때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나타났는데 얼굴색이 검고 또 물론 하얀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하고 통역사가 가서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일본어로 물어도 또 러시아 언어로 물어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로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막가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주도에서 이제 식량을 줘서 9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9년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전라도 흑산도 지역에 살던 문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업을 나갔다가 분명 조업을 나갈 때는 아주 바람이 순풍이었는데 그 순풍이 태풍으로 바뀌어가지고 끝도 없이 그 배가 밀려가서 어디에 도착하게 됐는가 하면 유구국이라고 하는데 도착했어요. 유구국. 그게 어디냐면 현재 오키나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려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 문순득에게 밥도 주고 죽도 주고 그 다음에 야자 열매도 따다 주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문순득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언어도 배우고 그 사람들 이제 물질 그 고기 잡으러 나가고 하는 이런저런 것 그거를 이제 같이 돕고 그래서 또 이제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 이걸 장사를 다시 또 여기는 싼 물고기 갖다가 본국에 갖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또 삽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또 갔는데 또 태풍을 또 만나가지고 이번엔 어디까지 가게 되면 여성국이라는 데를 가겠어요. 여성국이 어디냐? 현 필리핀입니다. 거기서 이제 9개월 동안 생활을 했는데 당시 이 필리핀은 스페인 점령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문화가 들어와서 막 꽃을 피우는데 엄청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많고 외국 문물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간 배는 진짜 똑딱선이에요. 똑딱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 배에 막 수십 배가 큰 배가 있고 그 배에는 대포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 배를 움직이고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 있고 그냥 뭐 진짜 여기가 천국처럼. 그래서 거기서 9개월 동안 그 필리핀 사람들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풍습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가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기 배를 가지고 마카오로 가고 마카오에서 난징으로 가고 난징에서 베이징 그리고 베이징에서 의주 그 흑산도로 3년 2개월 만에 도착한 겁니다. 그 문순득이라면 혹시 이 사람 언어를 알지 않겠냐. 그래서 문순득이를 흑산도에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핀 언어죠. 그 필리핀 언어도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따갈로 무슨 뭐 베레베 언어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언어로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거기서 다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리 언어를 아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필리핀으로 잘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마치 필리핀 사람들이 태풍을 만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거기에서 안착되고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구촌의 약 72억 인구 중에 반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반은 세상 종교에 빠지고 이치와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순득이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 언어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런 목적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묻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 둘 곳, 우리 영혼 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번성하는 것,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인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그것을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기호로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 그 다음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오늘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시고 편안히 이 땅의 수많은 땅들, 이 땅의 수많은 관목들 그걸 다 너가 차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살다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그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하나님의 진노의 도가니로 갖다 집어쳐 넣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처박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거들랑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지 좀 넉넉하게 살고 부유롭게 산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쳐박아 버리신다. 오늘 본문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인데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참 잘 낳아요. 두 번째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그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자기 몸종이 있는데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를 준 거예요. 야곱은 졸지 아내가 셋이 됐어. 그래가지고 빌하가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 줬어요. 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 예.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서 죽으면서
그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예, 단 지파에서 심판자가 나온다. 룰러. 예, 사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이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날씨가 하도 뜨거우니까 뱀이 모래에 딱 숨어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 근데 말이 탁탁탁탁 하면서 지척을 흔들어요. 그러면 뱀이 탁 와서 탁 말을 탁 물어버리면 말이 그냥 거기서 놀래가지고 에잉 하고 위에 사람 떨겨뜨려요. 그런 그 아주 어떤 전쟁을 해도 그냥 막 어설프게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든 걸 잘 계획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자, 거긴 룰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후에 이제 모세가 단지파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니까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여러분, 사자 새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자 새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앞으로 점점 그 힘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을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말 짐승 가운데 사자 새끼처럼 대한민국에 우뚝우뚝 서는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런 거는 저 서울에서 장관들 아들, 장관들 딸, 그리고 큰 회장님 아들, 딸들이나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회사 사장님 딸들, 아들들, 그 다음에 장관님들, 아들들, 딸들 다 보면 다 뭐죠? 다 그냥 돌대가리, 다 돌대가리. 예? 여러분 겁먹으면 안 돼요. 다 돌대가리들이에요. 응? 아니 한 국회의원 아들은 21살에 멋진 차 끌고 가 경찰가 귀싸대기 때려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됐잖아요. 다 그래요. 걔들이 생활하는 게 다 아주 이제 거지같이 살아요. 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좀 힘 좀 있고 능력 있고 그거 등에다 업고는 아주 못된 짓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놈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 시대에 기둥이 못 됩니까? 그건 되려고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굳굳한 마음을 먹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단지파가 출애굽할 때는 그 숫자가 62,700명이었어요. 근데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4,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 단지파가 다윗 시대까지도 존재했어요. 다윗 시대까지.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에 그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아니 출애굽할 때 62,700명이나 있었고 출애굽해서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할 때 64,400명이 있었고 다윗 시대까지 있었는데 왜 그 지파가 그렇게 어그러지고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그 지파가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느냐?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시발점이. 그러면 아니 단지파가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드보라 사사가 예언을 합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보니까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단지파 너들은 왜 배에 머물고 있어? 원래 그때 당시 단지파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북쪽 지역 이쪽 해변가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보라 사사가 그 활동하던 시기가 사사기 5장인데 그때 당시에 단지파는 그 배에 머물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꼭 무역만 합니까? 전쟁도 하죠. 전쟁할 때 그 단지파 사람들은 그 배에 숨어 있고 우리는 여기 숨어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 있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자기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해가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단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습니다. 배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게. 거기서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이런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자, 단지파가 자기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갈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고는 단지파는 그 말을 주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단지파에는 서로 왕 되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한 의견을 내놓으면 저 사람도 나도 의견이 있어. 서로 의견을 내놓고 서로 왕 되려고 서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단지파가 서로 나도 할 말 있어. 그래서 의견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왜? 너만 힘 있어? 나도 힘 있어? 이래가지고 단지파가 하나로 힘이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가 놀라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와 같으냐면 모아놓으면 모래알 모아놓은 것과 같아요. 아니 그 조선시대 때 한국 사람이나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나 지금의 한국 사람이나 뭐가 틀린 거예요 도대체? 그 조선시대 일본이 조선을 아주 얕잡아 본 이유가 뭐냐면 모래알 같은 거예요. 뭉쳐지지가 않는 거야. 다 사상 누각이야.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가 되지 못해. 전쟁이 났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해. 구국이려면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단지파가 그와 같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이미 이 각 지파에게 너희들은 어느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다 명령을 내렸어요. 단지파에도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여호수아서 19장 40절 4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을 딱 보니까 거기 아모리 족속이 살아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있어요. 능히 쫓아낼 수 있어요. 이들은 왜? 지금 그 선조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참 아주 진짜 지혜자가 있고 능력자가 있어서 다 그냥 뱀이 사하라 사막에 다 숨어 있다가 말을 탁 공격해서 그 말탄자를 떨어뜨리는 말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잖아요. 그 장군이죠. 장군. 그
장군에 제거하면 그 부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모세도 너희는 젊은 사자와 같단 말이야. 단지파가 막 진짜 그 숨겨진 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딱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별처럼,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의 기둥처럼 그렇게 우뚝우뚝 서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이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처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영구한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영구한 주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구한 주택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그 영구한 주택을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비결이 뭐냐? 길이 뭐냐?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도마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이름을 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932년도 샌디에고의 비행선, 요즘 이제 비행선이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택배 비행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는 뭐 무슨 추진체가 있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헬륨값을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는 건데 거기다가 드론을 수백 대를 실어가지고 드론 개개인에다가 주소를 딱 입력해서 택배를 딱 보내는 거예요. 참 미국은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1932년도 이 비행선에다가 조그만 전투기를 잔뜩 실어요. 그거 띄워서 거기서 전투기를 날려서 적진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 방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비행선을 띄웠는데 그 비행선 주변에 그 비행선을 돕는 인부가 200명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비행선이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행선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안착시키려고 전부 줄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비행선이 더 높이 날았습니다. 그냥 1, 2m 정도 됐을 때 줄을 놨으면 그냥 뭐 다리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점점점 50m, 100m, 150m, 200m 올라가니까 사람이 둘여서 줄을 놓으니까 그냥 떨어지면 다 즉사한 거예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딱 한 사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비행선이 계속 바람 타고 날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비행선이 쭉 해서 비행선이 딱 땅에 안착했어요. 사람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비행선 밧줄 그렇게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붙잡은 줄에는 이상하게 1m 정도 되는 줄이 있어서 그 줄을 제가 허리에다 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1m 되는 줄로 자기 허리를 묶으니까 자기가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밧줄이 나를 끌고 가지.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천국문을 내가 스스로 여는 게 아니에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왜? 천국 문을 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단지파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야곱이 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모세가 지금 그 받은 축복의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가서 차지하라 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쭈빗쭈빗, 거기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은 지금 쫄아가지고 오줌을 싸고 있어요. 왜? 지금 단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 지파가 굉장히 무서운 지파예요. 그래서 쫄고 있는데, 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리 지파를 보고선 지가 쫄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라도 다른 지역이 어디 살만한 곳이 있는가 해서 5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가도 하필 어디 갔느냐? 우상 섬기는 미가의 집에 갔어. 하필 간 게. 자, 이 단지파에 있는 그 족장들, 장로들이 이 용감한 5명을 뽑아서 너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정탐하고 살펴보라 했어요. 정탐하고 살펴보라.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자, 우리 지파가 일로 오게 되면 여기 살만한 곳인가, 살만하지 못한 곳인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어가서 그들이 풍습이 어떠한지, 그들이 활을 쓰는지, 그 다음에 창을 쓰는지, 전차는 몇 개가 있는지, 군사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성을 지킬 만한 그런, 이런 이제, 그 마을을 지키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 성벽 높이가 어떠한지, 이런 걸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필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마가에 신당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평화는 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폭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평화는 그래요. 국가와 국가 사이는 폭력으로, 전쟁으로 그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도발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뭐 동해 쪽으로 간첩을 내보내고 서쪽으로 간첩을 내보내고 막 그랬지만은, 여러분, 제 어릴 때는 김신조, 휴전선 뚫고 인민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특수인민군을.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급습하려고 다 경찰복 입고 막 청와대로 쫙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멋지게 행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나라 경찰들. 그 사람들이 그 인민군들이 경찰복 입고 가는데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와서 박수도 쳤어. 그게 누구였습니까? 청와대 폭파시키러 온 간첩들이에요. 간첩이 아니라 특수군들. 근데 한 경찰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빠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틀리거든. 그래서 당신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발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힘이 강했어요. 북한이 지금은 힘이 세계 7위입니다. 우리는 몇인 줄 알아요? 세계 8위예요. 북한보다 한 단계 밑에 있어요. 왜? 핵을 인정하게 되면. 이재명 씨처럼 사드 사드가 지킬 수 없대요. 예? 그 원래 그 초음속 10배잖아요. 10배. 뭐 사드로는 못 잡아요.
하나 떨어지면 그냥 서울은 더 이상 사람 못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폭탄 하나 떨어졌죠. 그래도 김정은이가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래 그거 하나 맞아서 서울을 박살난다고 치자. 아니 춘천 지금 도시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갖다 떨어뜨릴 핵폭탄 다 준비해놨습니다. 방향까지 다 GPS 다 맞춰놨어요. 북한에서 전쟁 나면 쏠라고. 근데 뭐 우스개 같은 소리인데 춘천은 뭐 폭탄 값이 더 아깝다 그래서 춘천을 안 터뜨린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소도시까지 다 정확하게 GPS 주소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전쟁 못 일으키느냐? 핵을 딱 빼고 나면 북한은 128인가 그래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응? 국가 정세는 힘과 힘의 논리예요. 자, 이 단지파의 이 용맹스러운 5명, 그 족장들의 명령, 장로들의 명령을 받아서 정탐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미가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여러분 용맹스러운 사람 5사람이 왔으니 미가가 어떻게 대접했겠습니까?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죠. 잘못 수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끝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사사기 쭉 살펴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서 모든 신상이고 뭐 다 뺏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되돌아서 가지고 너들 왜 우리 쫓아오냐? 우리 가운데는 너들을 꼭 고깝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너희들 진멸하기 시작하면 다 죽는다.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미가가 꼬리 빼고 돌아갔습니다. 이 5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진짜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맹한 사람들이 그 집에 가니까 융숭하게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하고 살펴야 될 사명, 이 살피다고 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70대 할아버지 세 분이서 보이스피싱 범을 잡았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화 내용이 보이스피싱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돈 가지고 어디로 갈 테니까 당신도 글로 오셔. 그리고 이분이 가면서 다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우리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뚫레 돈 받으러 왔어요. 3사람 딱 잡았어. 경찰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이놈 우리가 잡았으니까 오시오. 그래서 경찰들 가서 보니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잘 속아 넘어가거든. 보이스피싱으로다가 돈 제일 많이 털리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미국입니다. 미국. 나는 참 깜짝 놀랐어요. 난 보이스피싱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 그것도 조선족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듯이 땅강 앉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줄 알았더니 요 미국은요 더 합니다. 참 순진한 할머니들, 순진한 아줌마들 그냥 그 돈 갖다 다 바쳐요. 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니까. 정탐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세히 정탐하고 살펴야. 세 번째로 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제사장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의 실수가 무엇이냐? 자, 이들이 이제 지금 마가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 보니까 젊은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제사장이 아는 제사장이야.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서 가서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까 그 젊은 소년 제사장 레위인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소년 제사장에게 이 5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러면 우리 지파가 지금 이렇게 땅을 찾아서 나서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때 당시에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로 지칭하는 거예요. 신들. 예. 왜? 이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 다음 드라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4개가 있는 거야. 이 소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올곧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라고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냥 무릎 꿇고 막 손을 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지금 이렇게 단지파에 용맹한 지금 5명의 장수가 와서 지금 그러는데 이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뭐가 있냐면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이 5명이 왜 이 레위 소년에게 묻게 되는가 하면 그 집에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소년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짬뽕이야, 짬뽕. 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편안히 가세요. 너희가 하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다 보면 마음수련 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수련 유튜브에서 광고합니다. 예. 사실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4, 5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탁 눌러서 그냥 본 영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새라도 이 사람도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드나. 다음은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광고를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고 딱 있는데 마음 수련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가 얼마짜리 광고냐면 2분 10초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수련에 마음을 뺏깁니다. 또 여기 우리가 산 넘어가면 이쪽 언덕 넘어가면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독특한 안상홍의 그 이단이 있어요. 춘천에 진짜 이단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단 많은데 처음 봤어요. 그 안상홍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뭘 지키죠? 제7일 안식.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많은 사탄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 알바 있는데 가서 알바 너 갈래? 뭔데? 가서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돼.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10,000원 준다는데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뭐냐? 신천지예요. 딱 가니까 왔냐고 다 인적 조사 싹 한 다음에 다음 주에도 있는데 올라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1시간만 들으면 된다. 근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받는다 그랬죠? 예? 똑같아요. 자기가 뭐 스마트폰하고 뭐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딱 듣게 되면 들음은 믿음은 그 이만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들음은 여기 신천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4주만 딱 가면요, 딱 넘어가요.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대학생들 돈 10,000원에 막 쩔쩔쩔쩔 매는데 아까 1시간 듣고 4주면 한 달 동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돈 안 주고 오라 그래도 와요. 그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 그 13만 명 그 졸업식을 하는데 70%가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어떤 대학생들이냐? 자기 등록금 다 갖다 거기다 처박아 놓고 나는 이제 대학 같은 거 다니기 싫다. 그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물들면 못 빠져나와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그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존의 기독교를 계속 욕하고 기독교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는 지금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시답지도 않고 별거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설교를 하면서 오늘 김용호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단지파가 왜 사그러지게 되게 됐는가? 이제 더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다 그걸 닦아주고, 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선지자 이 소년 선지자를 제사장을 또 데리고 갑니다. 결국은 멀리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멀리, 결국은 세월이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그 지파가 사라져버린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며 신령한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